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깃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야고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면, 또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려면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잘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내야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 가슴에 내 생각에만 품고 있는 거는 바늘도 이렇게 실도 바늘귀에 끼어야 옷을 꿰맬 수가 있잖아요. 바늘귀에 실이 끼어져야 그것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유익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살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이들한테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을 받아야 되고, 그 공급함을 받았으면 그것을 잘 지키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내 아내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편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게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그죠? 콩 심은 데 공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선한 말과 선한 용기를 심은 곳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좋은 말로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로 내가 거둘 수가 있고, 악한 말을 하거나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고, 또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고,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나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과거 동안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살고 욕하면서 살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니까 밖에 나가면 그것들을 많이 봐요.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게 붕어빵인데 그거를 잉어빵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뭐를 해야 돼요? 잉어빵 틀을 바꿔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붕어빵이 아니라 잉어빵이라면 잉어빵 틀을 만들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바꾸냐면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언어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 저 사람 이렇게 핑계대는 것들 있잖아요. 원망하는 거,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 내가 하는 언어를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말에 속담도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고, 독일 속담에는 뭐가 있냐면 고기는 낚시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라는 독일 속담도 있고요. 헬라어 속담에는 뭐가 있냐면 혀는 뼈가 하나도 없고 아주 약한 것이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우리가 입술로 내뱉었으면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해 있지만 나머지 4개는 나를 향해 있어요. 아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더 많이 욕한다라는 의미로 남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아우 힘들어 힘들어, 아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뭐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나의 내일을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소망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변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 의욕을 잃어버린 채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좌절을 하게 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남아있는 시간이요,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아요. 내 몸이 늙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아니에요. 저도요 5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20대 때 시작한 것도 아니고 30대 때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나이도 많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루를 살아도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뭐를 심는다?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것이 내가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낸 영향력이요, 내 자녀에게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뿌린 하나님의 은혜를 뿌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역할이에요. 그게 나의 역할이에요. 뉴스를 보았어요. 뉴스에 미국의 모델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카르멘 델로레피치, 이름도 어려워요. 카르멘 델로레피치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의 직업은 뭐냐면 모델이에요. 아마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이렇게 미국 이렇게 모델, 나이 많은 모델 이렇게 치면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분을 딱 한번 보세요. 92세라는 나이에 지금도 모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막 나이 어린 그런 배우들보다도요, 이분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 92세. 92세인데 지금도 모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 많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그냥 아득하게 아유 오늘을 어떻게 살았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아유 저녁에 되면 아유 오늘도 그냥 잘 살았네,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값지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값지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요 중간에 올라가다 힘들어서 포기하더라도 언젠가는 정상에 올라가요. 그런데 저도요 등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산에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걷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왜 뿌려요?
씨앗을 왜 뿌려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상추도 심고 또 벼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그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씨를 밭에 뿌려놓고서 다음날 가봤는데 싹이 나지 않았네? 그러면은 농부의 마음이 어때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내가 어제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았네. 아유, 싹이 나지 않나 봐. 농사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씨앗을 심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주고 물을 주면 이것이 씨앗이 잘 자랄 거야 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어제 심어놓고 오늘 열매가 없다 그래갖고 아이고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농부는 없어요. 우리도 씨앗을 심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집에 가갖고 내 자녀에게 아유 아무개야 오늘도 수고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한 번 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효를 다하던 아들이 아니었는데 효를 다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나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끊임없이 오늘 당신 수고했어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씨앗으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언젠가 나한테도 열매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이나 소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소한테 고삐를 이렇게 코를 뚫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고삐를 뚫어놓으면은 그 고삐만 딱 잡으면 그 큰 소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농부의 말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말도 재갈을 물리면 말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뚫는 이유는 뭐냐면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 해서 말이나 소는 아니에요. 말이나 소는 아닌데 내가 하는 언어, 내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순종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치 혀가 일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예인 중에 최민수라고 아시죠? 최민수. 최민수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강주은이에요. 강주은. 이 사람이 옛날에 미스 코리아 캐나다에 살다가 미스 코리아를 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최민수가 딱 집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최민수랑 30년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강주은이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 부모가 어디에 사냐면 캐나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 살다가 강주은이가 부모님 두 분만 계신 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그 함께 사는데 어떤 모습을 봤냐면 강주은이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놓고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방문을 열고 이렇게 나올 때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 손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내 손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고 방에서 나와서 식탁까지 오고 식탁 의자를 이렇게 빼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허니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85세인데 그 아내 보고 의자를 싹 빼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허니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돼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반하게 됐어요. 어머, 정말 너무 멋있다. 정말 너무 멋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면서 서로 간에 인정을 해주면서 정말 행복한 그 시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멋지게.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요. 내가 느낀 것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그 감정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옆에 사람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도를 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냥 대면한 거는 아유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정말 이 핵가족화 시대에서 우리가 뭐 자녀한테 기대고 살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그런 고귀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한마디가요. 이 한마디가 우리가 지난날에 쌓아놓았던 상처를요. 눈 녹듯이 녹여버려요. 우리가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요.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요. 마음에 쌓인 상처 때문에 그것이 몸에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면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전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 한마디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악함을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나는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건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권세도 달라질 뿐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스스로 정화가 돼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내가 너를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 돌아서서는요, 시기와 질투와 악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됐으면 포도나무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이제 싸울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우면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말을 해요. 그대로 그는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선한 말을 해서 그 악함을 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의 영향력이 나한테 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입술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여서 선한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은 선한 능력입니다. 회복시키고 또 품어주고 또 일으켜주는 선한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무 감정이나 아무 생각이나 토로하듯이 이야기했던 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한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